오늘은 2026년 5월 24일입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아마 속으로 석간 탄신 아닙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 물론 오늘이 석간 탄신이기도 하지만 교회 절기로 보면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답이 나왔는데요, 성령 강림절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약속하신 성령께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위에 임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그 성령 강림 사건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보여주는데요, 1절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마가다락방 이런 말을 쓰는데, 오순절은 뭐냐? 한자로 보면 다섯 오에 열순자죠. 그래서 유월절 이후에, 즉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지켰던 절기가 구약의 오순절입니다. 자, 구약의 오순절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 즉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이 오순절에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의 절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10일째 되는 그날, 마침 오순절, 그때에 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뭘 했는가? 바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담대함, 복음을 전할 확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사명은 받았지만 감당할 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가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어떻게요? 기다려라. 왜요?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니까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여전히 그들 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불안함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두려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는 동시에 기대와 소망도 있었습니다. 왜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도 받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도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며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호련이라는 말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언제 어떻게 임하실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오순절 절기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셨어요. 구약의 오순절이 그 첫 열매를 드리면서 추수를 감사했던, 지금의 우리 어떤 이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절기였다면, 신약의 성령 강림절은 성령을 통해 영혼을 추수하시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이제 왔다라는 그런 절기입니다. 거기다가 성령의 임재는 2절에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나타나죠. 보통 성경에서 바람은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밖에 지금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예, 제가 지금 보니까 나무가 지금 막 뒤에 흔들리네요. 밑에 순도가 흔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되게 분명히 존재해요. 왜요? 바람이 지나가면서 어떤 현상이 있거든요. 변화시키는 움직임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하지만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바람이 지나가면 공기와 환경이 바뀌듯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내면을 변화시켰어요. 굳어있는 마음, 딱딱한 마음, 누가 뭐 말이라도 한번 해봐라, 내가 그냥 한번, 그런 마음 있잖아요. 지금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해요. 그래서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있잖아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어떻게 해요? 담대함으로, 용기로, 은혜로 바꾸어져요. 실제로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담대히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갈 때 먼 발치에서 구경하다가 지켜보다가 어린 소녀가 하는 그 말에 두려워가지고 아니라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제자 베드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복음 전해요. 그렇게 바뀌어졌던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 때문이에요. 자, 이어지는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이번에는 불의 이미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리고 정결케 하심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금이 불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듯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를 거룩히 변화시켰어요.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우리 내면 속에 있던 더러운 것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세요. 또한 불은 어둠을 밝힙니다. 또 차가운 것을 뜨겁게 하죠.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식어있던 우리의 냉랭한 우리의 가슴을 어떻게 해요? 뜨겁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을 새롭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세요. 여기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특수한 어떤 사람에게만 임하셨어요. 다윗,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다면 신약시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달라졌어요. 베드로나 요한 같은 몇몇 지도자에게만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이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남자와 여자, 나이 많은 사람, 어린 사람, 뭐 전면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면 뒤에서 이름도 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셨어요. 이어서 4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임하시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말의 변화예요. 말의 변화.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담대한 증인으로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나가면서 핵심은 단지 그때 그곳에서 있었던 놀라운 변화,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실제적으로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두려움에 침묵하던 사람이 담대히 믿음을 전하게 됐어요. 상처와 갈등으로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감정을 뜨겁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이 말과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나가면서 가슴에 새겨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사람의 변화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안에도, 특별히 가정의 중심이 되는 부부 관계에서도 성령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지난 며칠 전에요, 5월 21일 무슨 날이에요? 달력에 보면 부부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부부의 날이냐? 이 가정의 달인 5월에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숫자 2와 하나, 두 사람이 하나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부의 날, 가정의 달을 지나가면서 특별히 이 부부의 날은 단순한 그런 기념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그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 사람 왜 만났나 그런 마음이 클까 할지라도 처음에 결혼하실 때는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해서 결혼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정을 만들어주신 그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하나 되어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날이에요. 특별히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부부는 서로를 향한 그런 상처와 갈등을 넘어 더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과 상처가 생깁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는, 말이 거칠어지죠. 그리고 마음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한 지붕 안에, 한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가정법원에 이 한 판사가 이혼 소송 서류를 보다가 황당한 이혼 사유를 발견했어요. 이혼 사유에 감자 이렇게 돼 있어요. 감자 때문에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나 알아보니까 신혼부부가 이 삶은 감자를 먹다가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감자 왜 소금이야? 왜 설탕이야? 그런 거예요. 설탕. 자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감자는 늘 설탕에 찍어 먹었는데 아내가 어떻게 해요? 소금을 가져온 거예요. 아내는 말하기는 나는 태어나서 지금껏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었는데, 그래서 감자를 소금에 찍냐 설탕에 찍냐를 가지고 말다툼이 시작이 돼가지고 너희 집안은 왜 그러냐, 너희 부모는 왜 그러냐 이래가지고 대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 소송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 이 두 사람이 씩씩거리면서 판사 앞에 섰습니다. 대뜸 묻습니다. 판사님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설탕에 찍어 먹습니까? 그랬더니 이 판사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강원도 출신이라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가 뭐 누가 뭐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갈등의 진짜 문제는 이 감자가 아니에요. 뭡니까? 서로 다른 생각과 습관을 고집하며 내가 옳다, 내가 정답이다 라고 여기는 그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문제도 어떤 이 고집과 자존심이 딱 부딪히면요, 감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 한 컵 먹다가도, 맞죠? 부부간에 제3차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부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만 가능하지 않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는 그 성령의 도우심. 왜? 성령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을 엄청 자주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리시는 상태예요. 내 고집과 분노와 욕심과 상처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탐욕, 거짓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저기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은요, 술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진짜 얌전한 사람, 착한 사람도 술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바뀌어져요. 그게 술의 기운 때문이에요.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디에 지배를 받아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아까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의 어떤 삶의 가치관도 태도도 그리고 관계도 완전히 변화돼요. 쉽게 화를 내던 사람이 오래 참게 됩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사람이 이해하고 품게 돼요. 왜요? 성령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 안에서 이루어가는 변화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을 읽어보면 이 성령 충만의 결과를 곧바로 가정과 부부관계에 연결해요. 여러분 에베소 5장 6절에 보면 5장 6장 한번 나중에 보세요.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난 이후에 22절 보면 아내들이여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나오고 그 뒤에 부모들아 나오고 그 뒤에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나와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노사관계 이런 게 다 나와요. 이건 뭔 말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 충만함이란 교회 안에서 그냥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미쳤다라고 말할 정도로 막 어떻게 막 이 두 손 들고 막 크게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식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그게 어때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노사관계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행복한 가정의 출발점은 뭡니까? 좋은 환경, 경제적인 조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따가도 없어요. 성령 충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던 이 행복 삼각형이 있어요. 특별히 부부 행복 삼각형.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면 윗변에 삼각형 가장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랫변에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결혼 딱 하면요, 남편도 아내도 서로 자기를 쳐다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견눈질하면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기에서 남편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요. 남편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라가요. 아내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과 동시에 두 사람의 관계도 가까워집니다. 맞습니까? 가까워져요. 남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가 성령 충만해지고, 아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성령 충만해지면 놀랍게도 두 사람의 관계가 거리가 좁혀집니다. 가까워져요. 왜지요? 남편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아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하면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던 사람이 남을 보게 됩니다. 자기 위주로 살던 사람이 이웃을 보게 돼요. 성령이 그런 분이시어요. 상대를 탓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이기려 하기보다 숨기려고 하게 되죠. 성령이 그러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셨어요. 성령께서 마음을 다스리실 때 부부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변화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되어 있는데, 브리스길라는 여자고요, 아굴라 남자예요. 자,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위해 함께 헌신한 부부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이름들을 쭉 나열해요. 자기의 동력자들 이름을 쭉 쓰는데, 거기에 이들 부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자신을 도왔던 동력자로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도 바울의 그 복음사에게 헌신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어요. 그리고 아볼로를 말씀으로 가르치며 함께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 각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두 사람의 관계도 더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의 부부가 될 때 가정도 세워지고 사명도 함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대도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부부 사이도 어떻게 해요? 점점 멀어져요. 마음은 굳어집니다. 말은 거칠어져요. 작은 문제도 쉽게 상처와 갈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성격이나 뭐 성격 차이나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사람과의 관계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저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 대표적인 어떤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이 부부예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누가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일부 금액을 숨기고도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말한 게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과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걸.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사람이 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단순히 사람 속은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영적인 문제였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죄의 길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주기보다 함께 거짓의 길로 갔고 결국 가정도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두 가정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가장 큰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를 죄의 길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부부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붙들며 함께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가정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작은 천국으로 그렇게 바뀌어져요. 특별히 믿지 않는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를 둔 분들 억지로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 배우자의 말과 태도, 삶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배우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성경도 믿는 아내의 온유한 믿음과 삶을 통해 남편의 마음을 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 과정 속에 눈물과 아픔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그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어느 크리스찬 부부가 크게 다투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냥 서재로 들어가가지고 인터넷 서점을 보다가 한 책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 책 진짜 좋다. 지금 우리 아내의 꼭 읽어야 될 책이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주문을 했습니다. 며칠 뒤에 책이 왔는데 아내가 그 책을 들고 와서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이 책은 당신이 읽어야 될 책인 것 같은데. 책 제목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잘못 읽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 사람이 잘못 읽은 거예요.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요 죄인이라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남 탓하게 돼 있어요. 아내 때문이다. 아내가 이래서 안 된다. 남편 때문이다. 네 때문이다. 이거는요 뭐 우리 모든 죄인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예수님 동생 같은 사람 거의 대륙에 한 사람 정도밖에 없어요. 다 어떻게 해요? 남을 탓해요. 그게 뭐냐? 죄인의 특징이에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상대방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상대를 바꾸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상대 바꾸려고 하면요 바뀌기 전에 내가 죽어요.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로 계속 가까이 가야 돼요.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배우자를 바라볼 때 관계가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실 때 비로소 이해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미워했던 마음 대신에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생깁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나는 절대로 안 될 것 같다라고 답을 내리지 마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성령께서 일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날을 지나가면서 또 부부의 날을 지나가면서 가정의 기초인 부부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해요. 가정의 평안과 행복은 단지 좋은 환경, 돈 많이 벌고
좀 이 살림살이가 늘어나면 관계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 비로소 참된 평안과 행복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가족의 마음을 변화시켰어요. 오늘도 이렇게 부부로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물론 뭐 우리 남편은 이부다 이렇게, 어쨌든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미혼인 분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건강한 관계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사별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성령 안에서 참된 위로, 평안을 경험하게 돼요. 결국 모든 관계 회복과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의 이 역사는 단지 초대교회에만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세요. 두려움과 상처, 갈등과 차감으로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차가운 마음은 따뜻해지고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가까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5월 가정의 달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가족들이, 먼저 우리 부부가, 가족들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문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기도문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서로를 바꾸려 하기보다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이 될 때 참된 행복이 임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서로의 관계도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오늘 여기에 부부로 함께 앉아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 평생의 동력자로 붙여주신 남편과 아내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가까이 갈 때 가정에 진짜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 분들 축복하고요. 혹이나 내 배우자가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계속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저는요, 밤에 꿈에서라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방법,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것을 믿고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행복하고 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